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Throwback Thursday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작년 이맘때 저희는 제7차 신학 강좌로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알찬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롭고 우리의 신학적인 관점과 지평선을 넓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제8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 강좌가 열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는 제자도, discipleship,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요, 어떠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 해석학 및 교회사 전공하신 교수님들,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을 모셔서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학 강좌 많이 오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의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어제도 묵상한 말씀처럼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자들은 속임수로, 때로는 협박으로,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이 일을 방해하고 나서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저들이 아무리 이렇게 선동을 하고 네거티브 전략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일들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도를 파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저들이 낸 꾀를 하나님이 패하셨다. 즉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끔 만들었다, 이런 뜻이겠죠. 아니면 자중질환,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이거는 안 통할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자 하면서 스스로 자기네들의 계획 속에 분열이 되고 일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은 이런 반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도 소중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하겠지만 한 사람의 불평이 마치 전염병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번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일들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저들의 그런 의도, 저들의 그런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패하여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일들을 도모한다는 말은 그냥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넋놓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16절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무슨 뜻입니까? 절반은 성벽 짓는 일에 투입이 되고 절반은 저들의 공격과 방해 공작을 막아서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방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리얼리티, 실제가 아닌가 싶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힘이 들지만 반은 일하고 반은 우리가 방어의 벽을 쳐서 주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속도는 늦어질 수 있겠죠. 효율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일은 없도록 오히려 우리가 반반씩 나눠서 하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17절이죠.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일을 하더라도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지만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여차하는 순간에 싸우려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찼다. 언제든지 신호만 떨어지면 바로 튀어나가서 이 하나님의 이 성벽을 반대하는 자들이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올 때 방어하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무슨 나팔일까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부는 나팔수의 그 나팔이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우리가 항상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들.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 나팔수 아니겠습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가 선포하면서 자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우리가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방어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냥 평안히 가만히 앉아서 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면서도 갑옷을 입고 창과 칼과 그리고 활을 들고 나아가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쩌면 성도는 뱀처럼 순결해야 하기만 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순결하기만 하라. 이렇게 요구될 때가 있죠. 그래서 공격도 하지 아니하고 당하기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은 당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실은 성도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나팔수 옆에 있으면서 여차하면 옆에 칼을 차고 있었던 칼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영어로 나이브란 말이 있죠. 순진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순진한 것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악한 자들의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공격들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또한 함께 방어의 벽을 치는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 악한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을 하되 네거티브 전략, 또 때로는 협박도 해가면서 선동을 해가면서 숫자 몰이를 해가면서 하나님 공격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들이 저들의 꾀를 패하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정진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신학 강좌 때 뵙겠습니다.